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려고 죄에서 구원시키시고 의의 길로 가게 하시려고, 또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이 시간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능력의 말씀이 각 사람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무신론자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네 번째. 여러분, 무신론자 그럴 때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만 믿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무신론자의 마음에는 사실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8절 말씀,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입임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이다. 무신론자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세상의 삶뿐입니다. 하나님 인식 작용이 없어요. 근원적으로 이들은 성령의 각성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 인지조차도 자각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자기의 어떤 조건과 하나님을 자기의 유익 삼아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을 찾을 길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셔서 우리에게 그 길과 그 생명의 그리고 진리의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분의 죄 용서함을 모른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 보세요. 나는 아직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려고 애를 썼는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유익 삼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닌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진리를 쫓는 자체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무신론자들은 세상에 속했다라는 말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진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 와서도 지금도 여전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것을 끊지를 못합니다. 이게 죽어야만이 사실은 죄의 각성이 일어나서 거룩에 이루어 가게 될 텐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아직도 세상이 너무 좋아, 길들여져 있어요. 자동으로 갑니다. 자동으로. 여러분, 왜 지금 크리스찬과 소망의학에 무신론자가 나타났을까요? 이들은 교회 안에 하나님 없이도 잘된 것, 이상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렇게 살아도
좋다라고, 괜찮다라고 유혹하는 자들입니다. 믿음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자기를 죽여야 되는 힘듦이 있어요. 경건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이 길을 가는 것을 항상 방해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항상 걸림돌을 놓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는 복음의 방해꾼도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런 분들을 경험하고 만났을 것입니다. 그것이 부러워하면 안 되고, 그것이 좋아 보이면 안 되고, 그것이 나도 따라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면 안 돼요. 근데 이 죄는요, 스펀지처럼 스며들어요. 여러분의 감정에 들어가고 여러분의 생각을 주관합니다. 아주 죄는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한, 여러분들이 상대할 대상이 아니에요. 항상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서 믿음의 길을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날마다 방해합니다. 여러분은 이때 자기를 돌아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정과 욕심이 없는 상태로 가야 합니다. 근데 여전히 정과 욕심으로 살라고 거기에 플러스를 시킨다면 이제 속지 마세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해도 괜찮아요. 지금 세상이 미워한다라는 말은 여러분 저 바깥의 세상이 아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옆에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미워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세상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항상 걸림돌이 되거든요. 제가 물과 기름처럼 하나 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변질시키게 하기 위해서 항상 마귀는 일합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 속에 혼돈을 집어넣어요. 우리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 앞에 복종시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거를 방해하는 것이 마귀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순간순간 이 무신론자들, 이 세대를 본받고 사는 저들에게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아예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그 죄가 여러분들을 덮쳐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세상에 전복되어져서 아주 더 악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마귀 공략입니다. 우리는 가던 길을 더 굳세게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세상을 버리지 않았다. 계속해서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라도 세상을 즐기기 위해 떠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무신론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기를 돌아보세요. 내가 왜 믿음이 자라지 않지? 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지?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주관하고 감정을 주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가감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있는 그 육신의 생각,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을 본받고 살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주관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여러분들 그래서 혼자는 죄를 짓는 게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두세 사람이 모이면 죄가 출발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는 두세 사람이 있을 때 일하지만 또 한 가지, 믿음의 사람들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와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 세상의 관습, 이 세상의 철학,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방해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부분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의 고상함 속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세요. 자, 5번째, 무신론자가 성도들에게 주는 시험이 무엇입니까? 자, 에베소서 5장입니다. 이 소리가 뭔지 아는 사람 빨리 와서 끄세요. 에베소서 5장 5절부터 시작. 에베소서 5장 5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너희는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두려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 무신론자입니다. 그럼 그것이 지금 5절에 이것들을 알라.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음행은 정욕이잖아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정욕이 죽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이끌림 바 된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의 자각이 일어난 사람이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이 죄의 모양도 버리고 살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 유혹을 하고 유혹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디모데후서 3장 말씀 속에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혹하는 자들을 보게 됩니다. 끝내 그들은, 그 어리석은 여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답의 결론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음행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신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날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더러운 자, 이 더러운 자 이미 뭐예요? 이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거룩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선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악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은 인식 자체가 없는 이 더러운 자들. 탐하는 자.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보는 대로 다 갖고 싶고 느끼는 대로 다 느끼고 싶고 갖고 싶고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들은 탐하는 자예요. 이런 자들은 여러분 자기 안에 왜 이런 탐하는 마음이 생겼는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 자신을 돌이켜 봐야 돼. 심리학적으로도요, 이 탐하는 것은요 아주 속에 비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감정 자체에 채우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는 거거든요. 욕심. 에덴에서 하와는 먹음직했다. 마귀는 그걸 통해서 온 인류의 죄와 저주를 가꾼 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이 탐하는 욕심이 많다라면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안 자란다는 것을 빨리 깨달으라고. 그렇게 갖고 싶어? 그렇게 하고 싶어? 그렇게 먹고 싶고? 그렇게 막 돈을 벌고 싶고? 여러분, 이게 무신론자들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된 권세가 이루어지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충만한 줄 믿어요.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여전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벌써 근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 맡겼느냐, 내가 먹고 마시려고 출발했느냐. 탐하는 자들, 그 근원을 쑥 들어가 보면은 욕심이 잉태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방인은 하나님 안 믿잖아요. 스스로 하나님 안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내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 내일을 내가 염려할 이유가 뭐가 있어? 우리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내가 먹고 마실 것을 내가 염려할 일이 한 개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염려해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거 믿음이 들어오기까지는요, 그거 안 고쳐집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또 우상 숭배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 세대에 어떤 일들이 많이 있는 줄 아세요? 이 신도 저 신도 막 다른 신들을 다 믿으려고 막 별의별 신들을 다 불러. 자기 유익 삼아.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너를 위하여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명령하신 이 말씀을 믿어진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생명의 주관자시며 역사의 주관자라고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순종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들로 자기를 보호하고 싶은 거고 자기 미래가 보장되고 싶은 거야. 어리석지요. 왜?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시거든요. 역사의 주관자시고 처음과 끝의 주관자시거든요. 오늘도 우리 오전에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떠나면 여러분 그 영혼이 떠남을 우리 모두가 다 알잖아.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거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장례식장 가라고 그러잖아. 가서 살다가 한번 스탑. 자기를 돌아봐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다시 세워가라. 이게 지혜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에서 자기의 정욕, 이 세상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속에서 만족을 느끼려고 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 출발점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주셔서 그나마 죄짓지 말라고 하시는 거고 그거로도 안 돼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근원적인 죄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믿는 자들은 그래서 그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없이 출발하니까 이런 자들은 무신론자에 속하기 때문에 여전히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 믿음의 초보자들이나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미꾸라지 노릇하는 거예요. 질서를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방해꾼이 되는 거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자기 믿음을 세워 가시라고요. 하나님은 자 봅시다. 양무리를 치는 데 있어서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또 개도 있고 이리도 있어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개입니까? 염소입니까? 양입니까? 돼지 이리입니까? 자기를 돌아보세요. 그 자기 자신이 어떻게 쓰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주신 이유도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겨가는 데에 조금은 연단의 하나의 도구일 뿐이야. 바벨론을 썼다가 하나님이 바벨론을 또한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셨죠.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야. 그 심판의 하나님을 우리는 알기에 저들처럼 행동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자. 우리는 이제는 그 모양도 버리고 이제는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우리를 시험하는데 어떤 시험들을 하는지 한번 또 봅시다.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헛된 말로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헛된 말이 뭐야? 헛된 말이 진리가 아니란 말이죠. 헛된 말은 세상에 속한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헛된 말은 뭐예요?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 요렇게 하면 좋고 저렇게 하면 좋고 결국은 그 속에 욕심이 잉태해 있고 정욕이 잉태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돈 버는 방법 알려주겠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헛된 말로 유혹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결국은 뭐예요?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순종의 자녀들이죠. 그러나 불순종의 자녀들은 어디에 속했다고 돼 있어요? 마귀에게 속했나니라고 말씀하셨잖아.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와우. 조심하셔요. 제가 항상 그런 말은 해드렸잖아. 모든 사람을 다 인격으로 대하지만 제 안에서 성령의 감동이 있는 자는 성령의 교통하람으로 인하여 서로 사랑의 교류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자식들은 인격적으로 대한다 할지라도 절대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없습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경계하며 자기를 지키는 일로 조심해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나 마음의 문을 열면 안 돼. 아무 말이나 그 말이 좋다라고 따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감정을 버리고 뭐예요? 주의 말씀 앞에 자기를 세워가야 됩니다. 얼마나 요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유혹하는지 몰라요. 자,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착함, 행하는 모든 일들이 악으로 출발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기 유익을 따라 출발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선이시잖아.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하나님은 의로우시잖아요. 그의 자녀들은, 그의 빛들은 뭐예요? 똑같이 선과 사랑으로 출발한다는 뜻이야.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구분을 못해, 처음에는. 그러나 나중에 크리스찬이 어떡하죠? 가만히 봐, 저기 빛이 보이잖아. 그 빛을 보고 가라고. 어디요? 잘 안 보이는데요. 다시 잘 봐봐, 보일 거야. 네, 보이네요. 이 착한 행실과 그 다음에 뭐예요?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정과 욕심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과 욕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물론 마귀는 광명한 선자처럼 나타나요. 근데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다라고 돼 있죠.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참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믿음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행한다? 뭘 어떻게 행해요? 저절로 나옵니다. 저절로. 위선 떨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이 우리는 막 노력하려고 그래.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그래. 노력 얼마 못 갑니다. 이거는 있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율법으로 애써봤자 나중에 그 율법으로 애쓰다가 율법 산에서 어떻게 해요? 죽을 뻔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으로도 안 돼. 오로지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죽여야만이 내 안에 선이 되고 의가 의되고 진실이 되는 거예요. 빨리 그 방법으로 돌아가세요. 다른 방법 주신 적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십자가가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그들이 보세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근데 책망하면 마귀가 가만히 있나요? 여러분들도 책망의 소리 별로 안 좋아하잖아. 아내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친구든 교우든 누가 책망하면 듣기 좋은 사람 여기 어디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이 책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가 기분 나빠서 책망하는 게 있고,
근원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상대를 책망하는 게 있고, 여기서 책망은 뭐냐면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그게 책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죄를 책망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죄를 어떻게 은근슬쩍 덮어주려고 그러고 용납하려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책망이라는 걸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도 다 책망하고 살잖아.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책망하는 거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책망하는 자가 돼야 돼. 자,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그래서요, 막 시시콜콜 말하기도 아주 정말 더러운 것들이지요. 그냥 한마디를 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 알아들어. 책망을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면 예수님도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뭐예요? 획치라 무덤들아, 이러니까 기분 나쁘니까 예수님이 돌로 치려고 막 이러잖아요. 똑같아요. 책망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책망을 들으면 어떻게, 하나님, 다윗처럼 내가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앞에 막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길로 가야 이 책망이 효과가 있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책망하면 죄인들은 다 돌로 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너무 많이 보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세요. 나는 책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자, 봅시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제가 지난 시간에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빛은 어두움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 착한 마음, 행실, 의의 열매, 진실은 결국은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분들 가정 속에는 어두움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빛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 주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말씀을 지금 들었으면 그 어둠 속에서 이제 깨어나셔야 돼. 일어나야 돼. 더 이상 죄와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야 되잖아요. 더 이상 죄 가운데 속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드러나게 하시잖아요. 빛은 어두움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무신론자 역시 아첨쟁이다. 맞죠? 인간의 지혜의 말로 성도를 현혹하여 시온산 없다고 주장하며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이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거기에 동조도 하지 마세요. 감정도 교류하지 마세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을 함께 하지 말라고 돼 있죠? 6번째, 무신론자의 속임수에 빠지면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8장 17절 말씀.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도 여전히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 죄를 위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속임수에 빠지게 되면 성도들은 의심이 생긴다. 진리에 대해서 의심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어지십니까?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중 복음이 이루어져야만이 믿어진다라는 솔직한 고백이, 확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말에 흔들리지가 않지요. 근데 지금 부활도 믿지 못한다, 이 말은 결국은 교회 안에 요즘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많고, 그리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 세상에 속한 말들을 교회 안에 와서도 여전히 하고, 이 세대를 본받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 와서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여러분, 모이면 무슨 얘기합니까? 교회에 와서 세상에 어떤 사고를 가지고, 세상 생각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정치 경제를 가지고 또 모여서 만나서 얘기하는 게 다 뭐냐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이요. 그리고 와서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말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그러면 주식을 해야 되나? 내가 지금 부동산을 사야 되나? 그러면 나는 지금 또 어떤 일을 해야 되지?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또 저 여행을 가는데 나도 여행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주 어리석은 자들의 말에 쏙아서 지금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게 이게 맞아? 여러분들은 이런 의심과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는 않았나요? 아직도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라는 현실이 여러분한테 드러난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하기 싫은 거야. 그러면서 자기 유익 따라 교회는 다니는 겁니다. 이게 무신론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다수가 있게 되면 믿는 자들이 너무 많이 힘들고,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들도 뒤돌아보셨잖아. 쭉정이가 잔뜩 있잖아요. 가라지가 잔뜩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버려 둬라. 알곡이 뽑힐까 조심한다. 뽑고 싶지요. 그러나 추수 때를 기다리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의인 되는 걸 원하신다는 거. 그래야만이 이 무신론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 있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을 쫓아가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을 벌써 이긴 자들이에요. 따라간다, 유행을 따라간다, 뭘 따라간다? 아직도 세상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정과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은 이미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하늘의 것을 누리고 살 뿐입니다.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근데 아직도 뭘 먹을까 마실까, 여전히 내 육신의 정욕 이게 아직도 소중합니까? 여러분, 하늘의 것을 날마다 구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영혼이 채워지는 거고,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안 되니까 이 세대를 본받고 이것저것 찾아 헤매는 것이잖아요. 얼마나 돈 들어가, 육신의 정욕 들어가, 시간 소비에, 그 시간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유익한데, 이 땅의 최고의 축복인데 그것이. 헛되고 헛된 것을 쫓아가지 마세요. 이미 솔로몬이 여러분들보다 더 먼저 사신 솔로몬은, 여러분들은 왕도 아니잖아. 왕도 될 수도 없어. 금수저 하나도 없어 여기에. 그러나 솔로몬은 벌써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잖아. 이미 그것을 봤으면 그걸 봄으로 인하여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이 헛된 것들을 쫓아가지 말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찾아가 헤매야지. 근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사는 정욕대로, 그거는 여러분 반드시 그 정욕은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내가 그동안에 산 것이 이 죄의 결과물이었구나.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다윗처럼 회개가 여러분 안에 영이 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시 터내서 예수 십자가를 붙잡고 자기를 거룩하게 만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리고 싶은 아버지의 심정, 나는 죽어도 너희는 살아라는 주님의 마음, 또한 저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고결한 순결들이 이들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성령 하나님,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도 주시고 궁일의 영도 주시고 사랑의 영이 저들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이 자기 안에 각성 일어나게 하는 찬양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이들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